여기에 나오는 화평이라는 말은 때로는 평화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평안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그냥 peace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 평안, 평화, 화평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본문 안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정말 천국이다 할 정도로 감격과 기쁨을 느낄 때가 있다면 어떤 경우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인해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어쩌면 완전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즉 천국을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 그 자체가 무엇일까? 아마 그것일 것 같아요. 그때가 감격과 기쁨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은 무엇일까? 천국을 맛보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아마 천국의 맛일 거야 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 경험, 또 앞으로 경험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테이스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제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느끼기에는 천국의 모습은 화평을 통해서 만나게 될 것 같아요. 화평은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것으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또는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 등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미지가 우리들한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화평이라는 오늘의 본문이 암시하는 것은 끊어졌던 다리가 다시 지어져서 연결되어 소통이 되는 것처럼,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연결이 되어서 다시 대화가 시작되는 것처럼, 상했던 마음이 회복되어서 다시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의 눈을 다시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마음속에 상처 대신 기쁨이, 불안 대신에 든든한 믿음이, 소외 대신에 의지함이 다시 솟아날 때 생기는 이 마음, 어디를 가서도 어느 곳에서도 내가 뒤통수를 맞을까 불안하지 않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머리 쓰면서 고민할 필요 없는, 그저 믿어주고 믿는 그 마음, 그래서 편히 웃을 수 있는 이 신뢰의 든든함. 나는 정말 지독한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구하셨다. 그 신뢰의 든든함, 그게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누가 이루었을까요?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화평 또는 평화 또는 평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평안함을 누리고 사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가끔씩 누리십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천국은 약간씩 맛보아도 됩니다. 그게 우리들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맛보는 그것 때문에 더 완벽한 그 천국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에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그 평안함을, 그 화평을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가끔씩 맛을 보지만 그것의 완벽함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일 것 같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화평함을 누리도록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준비된 화평함을 받으려고 태어난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세상이 만만치 않았어요. 화평 대신에 분열, 불안으로 우리를 세상이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화평함을 받아 누리도록 창조된 우리에게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화평, 이 평화를 갈망하는 큰 소망을 담아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세상에 태어나 보니 세상은 평화 대신에 분열과 갈등 그리고 이를 정당화시키는 거짓된 정의로 가득 차 있어서 차라리 요한 1서에서는 정신 차려서 바른 소망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한 1서 2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이렇게 힘드니 요한일서에서는 세상에 그렇게 묻어가지 말라고, 그 안에 화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이 주는 거짓된 정의와 평화를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평화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평화, 그 화평을 맛봄으로 하나님과 궁극적인 연합을 통해 천국의 평화를 맛보게 하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알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점은 이렇습니다. 참된 평화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여 누리는 그 평화가 참된 평화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이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도 가장 힘든 부분은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케 하셨는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안 되어서 불안한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불안한 우리를 하여금 목 터지도록 이렇게 외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리스도를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고.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구원의 경험을 해보지 않았느냐고. 그때 느꼈던 그 감격과 사랑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그것이 화평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 터지도록 얘기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위기가 닥치면, 의심이 닥치면, 분노가 닥치면 소리 질러도 그게 아닌 모양이다라고 집에 불안해서 금방 마음이 확신이 없는 가운데 안절부절 못하고 그럴 때마다 첫사랑을 다시 한번 보라고. 그리스도를 알아라. 근데 그게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거짓된 평화를 찾거나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거짓된 평화를 찾거나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서로 간의 마음이 끊어진 상태에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타협을 하죠. 이것을 주면 너는 이것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평화적인 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는 계산과 거래를 통해 만들어지는 평화와 정의에 흥분하고 만족합니다. 이런 계산들이 때로는 현실적인 불편함을 극복하게끔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화해와 이를 통한 화평을 경험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당히 만족하면서 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화평은 거짓이다. 그러므로 거래도 거짓입니다. 그것이 주는 화평도 거짓인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우리를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머물게 합니다. 불안함과 믿지 못함과 그리고 거짓된 평화 그리고 이를 통해 경험되어지는 분노, 불신 이런 것들은 화평함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결과들이겠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다면 불안 대신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불신 대신에 믿음이 생겨야 돼요. 거짓 대신에 진실이 있어야 돼요. 분노 대신에 기쁨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와 달리 화평이 아닌 다른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아주 심플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화평이 아닌 다른 것들, 그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지옥이죠. 불안, 불신, 거짓, 분노, 두려움은 지옥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옥이 뜨거운 불에서 온종일 바베큐처럼 통구이를 당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옥은 죽지 않은 채 매일 1초도 빠짐없이 불안, 분노, 거짓, 불신, 두려움을 온몸에 체험하면서 계속 끝까지 살아나가야, 영원까지 살아나가야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빠를 수 있을 거예요. 천국의 반대편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게 지옥입니다. 화평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의 맛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이 지옥의 맛 때문에, 이 테이스트 때문에 어쩌면 우리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소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것처럼. 그제 미국에 들어오기 전날 밤 저는 또다시 어쩌면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오래된 저희 친구가 부산에서 저를 보기 위해서 밤늦게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 이틀 밤을 있었는데 회의를 마치니까 10시쯤이 되었는데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해서 서울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또 회의를 하러 가고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을 10시 40분에 차를 타고 보내고 남아서 둘이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었죠. 이 친구는 살아가는 길이 좀 다릅니다. 고향 친구지만 생긴 것도 투박하게 생겼고 말도 굉장히 투박합니다. 무엇보다도 외모가 좀 위압감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오래 친구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같이 컸으니까 저희 아버님, 제가 없었을 때 저희 아버님 많이 챙겨주기도 하고 저희 가족들 챙겨주기도 하고 살아가는 길은 완전히 다르지만 형제처럼 지냅니다. 미안한 마음도 많고. 그래서 이런저런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하다가 1시 반쯤 밥을 먹고 맛있는 밥 먹었습니다. 굴보쌈 들어나오셨나요? 맛있게 먹고 밤이 늦어서 너무 늦어서 그 아침에 새벽에 7시까지 또 공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근처에서 숙박을 하기로 하고 이제 수습을 했어요. 이제 방을 이제 불 빌려서 이제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친구가 제 방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한 서너 시간이라도 눈을 붙이고 새벽에 짐 싸서 저는 공항으로 그 친구는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옆방의 투숙객과 복도에서 부딪혔습니다. 술이 취했어요, 그 친구가. 들어오면서 저희 친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시비 별거 아닙니다. 남자들 참 이상하죠. 문제가 뭐냐면요. 술 취한 이 선생님께서 저 친구가 자기를 째려봐서 기분이 나빴답니다. 이거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복도에서 잘 설득해서 그냥 들어가셔 주무시고 사모님도 가시는데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저희는 미국 가야 되고 지금도 부산 새벽에 내려가야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려니 또 뭐 그러고 그래서 근데 저 친구는 저 때문에 탁 참고 있다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친구 만나봤습니다. 제가 말렸죠. 나 내일 오늘 아침에 비행기 탄다. 그냥 참아라. 애들도 아니고 진짜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을 수 있는데 제가 말려서 그냥 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와서 이제 한 두세 시간 정도 자려고. 근데 제 문을 막 두드려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갔더니 또 뭐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 친구가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러지 마라. 복도에 CCTV 있으니까 데리고 가봐라 그랬습니다.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지옥인 겁니다. 마음이. 어렵다면은 칩이라도 해서 뭐 칩이라도 있잖아요. 어려운 마음에 귀엽기라도 하죠. 나이 들어서 술 취한 사람한테 이런 욕 저런 욕 들어야지요. 뭐 이런 것들 말려야 되지요. 뭐 이런 것들
다칩니다, 선생님. 뭐 이런 얘기 해야 되지요. 분노, 예, 저 있었어요. 불안, 예, 저 있었어요. 짜증, 예, 저 있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옥이었어요. 지옥의 맛을 조금 본 거였습니다. 아침에 잠 한 잔 못 자고 짐 싸서 친구와 서울역에서 헤어지면서 서로 웃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좋았습니다. 근데 친구와 만날 때도 이렇게 화평의 반대의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직장에서, 거리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아세요?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지옥을 경험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교회가 천국의 포테이스트라고 해서 언제나 늘 달콤하고 스윗한 것 같으십니까? 화평의 반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지옥이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아름다운 장소라고요. 예. 교회는 지옥이 무엇인지 미리 맛보게 하는, 그것도 너무 분명하게 맛보게 하는 시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평화의 가르침, 화평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피처럼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여전히 불안, 분노, 갈등, 거짓된 평화가 판을 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화, 화평을 경험하는 것만큼 교회 안에서 지옥을 딱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소송을 가는 교회, 지옥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서로 누구파 싸우는 교회, 거기가 천국일 것 같으세요? 뒷자리에서 협상하고 서로 기념사진 찍지만 뒤에서는 몇몇씩 갈라먹고 지기 나눠먹고 웃음 지면서 화평을 얘기하는 그것이 화평입니까? 몇 개월짜리 화평, 거짓 화평 계약서지요. 화평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에 화평을 이야기하고 싶고 전하고 싶다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는 그 마음으로 화평을 얘기해야 돼요. 내가 죽어도 된다는 생각을 할 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얼마나 값싸게 만드는지, 그래서 교회 안이 왜 이토록 화평 대신에 지옥의 경험을 하게 만드는지, 오늘 밤 매일매일 우리는 통양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내 것이, 내 생각이, 내 이야기가, 내 생애가, 나의 목소리가,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드러나야 된다고. 심지어 내 것이, 내 생각이 예수님이 하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구원을, 내 생각만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 구원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수단이고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예수님이 주신 화평을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지옥을 경험하게끔 하는 안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화평을 누리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누리기도 전에, 내가 또 다른 사람이 누리기도 전에 그 화평의 문을 닫아버리지 않나.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참된 화평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화평의 소망을 가슴에 안고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을 경험하는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거짓 화평이 판을 치는 이 험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앞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비추어 상대화시키며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의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인의 이제 우리는 소망을 가진, 화평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그 천국을 경험하고 그 더 큰 완벽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매일 삶에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서 구원을 완성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냐. 이 세상에서 화평을 맛본 것이라는. 그래서 이제 죽은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이제 죽어갈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오늘의 본문이 얘기한 것처럼 더 큰 새로운 화평, 조금 맛보았던, 그 맛만 보았던 그 진정한 화평을 이제 fully 경험하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이 11절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틀 전에 별로 안 좋았던 지옥과 같은 경험으로부터 배운 게 있습니다. 첫째, 앞으로 약 20, 30년간은 쭉 그런 지옥 같은 경험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지옥을 찾아 산다는 게 아니고요. 살다 보니 주변 사람들,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것이 제가 첫 번째 배운 겁니다. 두 번째 배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화평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더 많이 원하고 더 많이 갈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겠다. 오늘 3절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겠다. 이렇게 우리는 소망을 가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배운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다. 정말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다. 세상이 그렇게 피곤한 거였었어요. 그나저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세상에 썩어질 것들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그 화평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고 이미 앞으로 우리들한테 보여줄 것, 다가올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짜증나고 그 지옥의 경험을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천국의 foretaste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맛을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보게끔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함으로 우리에게 좋은 친구와 좋은 장소와 좋은 식구와 공동체를 주신 것, 이 교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앞뒤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 험한 세상 같이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지옥과 같은 이런 경험들을 할 이런 곳에서 같이 손잡고 그래도 화평이 우리들한테 있지. 이렇게 위로하면서 함께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같은 소망을 품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 아십니까? 오늘 우리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부를 찬송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상고. 이 험한 세상에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맛본 우리들, 이미 맛본 우리들은 이 찬송을 들으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Blessed assurance. 우리들한테는 이미 확신이 있는 거예요. 힘든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지옥과 같은 경험을 맞이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화평에 대한 foretaste를 가지고 있고 그 화평의 완전함이 우리들한테 온다는 그 희망,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경험한 우리들, 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이 부르는 이 찬송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